26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유인력을 발견한 뉴턴이 숙련된 기계공학에 대해 얘기를 했습니다. 태양계의 모형을 만들어 봐라. 그래서 아주 정교하게 태양계의 모형을 만들어 놨습니다. 어느 날 무신론자이면서 과학자인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 친구가 태양계의 모형을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보게 친구 이거 누가 만들었나? 그러면서 크랭크를 갖고서는 돌리니까 막 혹성부터 모든 게 막 다 돌아가고 와 신기했습니다. 야 이거 누가 만들었어? 그랬더니 뉴턴이 있다가 그걸 누가 만들어? 아무도 안 만들었어. 그냥 우연히 생긴 거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나를 지금 바보 취급하는가? 아니 이렇게 좀 정교하게 훌륭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만든 사람이 없다네. 이게 어떻게 우연히 생기는 거야 이게.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자 뉴턴이 그 사람의 어깨에다가 손을 딱 얹고서 이보게 친구 이거는 장난감이야 장난감. 태양계 모형이 장난감인데 이것도 만든 사람이 있는데 이 우주 만물의 이 태양계 은하계 이 엄청난 세계가 설계 작업 없이 제작 작업 없이 지금 그냥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셔. 그때서야 이 무신론자가 깨닫게 됐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 또 하나님의 성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삼위일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몇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한 분입니까? 세 분입니까? 한 분이십니까?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한 분이다 할 때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하나인데 그분은 한 분이신데 천주교에서는 하느님 그러잖아요. 근데 개신교에서는 하나님 오직 하나 오직 하나. 이 하나님은 그 자기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려고 해요. 그런데 삼위일체란 뭡니까? 세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분명히 신명 6장 4절 5절에서 한 분이라고 그랬는데 오직 하나인 한 분이시니 그랬는데 또 하나님은 세 분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이상하네. 이게 뭐 한 분이 세 분 됐다 세 분이 한 분 됐다 이게 왜 이런 일인가.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자연적인 속성인 전지전능하고 영원불변하고 무수부지하신 그 속성을 그대로 100%가 100%. 뭐 99%가 아니라는 100% 갖고 계신 거예요. 이분도 보니까 하나님이시네. 근데 성령님을 또 뵈니까 성령님이 자연적인 속성인 전지전능 무소부재 영원불변하신 이 속성을 또 그대로 갖고 계십니다. 그것도 뭐 98% 99%가 아니라 그냥 100%예요 100%. 이상하네. 이분도 또 하나님이시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본질상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그 한 분 안에 자리 위자를 써가지고 우리 한문을 볼 때에 자리 위자를 써가지고 요 앞자리 그 다음 자리 1위, 2위, 3위 이렇게 나누어서 성부 하나님은 1위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2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3위에 계신 하나님. 그런데 이 세 분은 세 분인 것 같지만은 3위 이분은 일체다. 하나다. 그래서 한 분인데 세 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 세 분인데 한 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신비한 일이
바로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참 이해하기 힘들죠. 야, 하나님은 한 분이더니 또 왜 세 분이라고 그래? 또 세 분이도 또 한 분이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삼일일체와 삼위일체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게 삼일일체를 말하는 건지 삼위일체를 말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못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 삼일일체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성령님이고, 성령님이 성부 하나님이고, 동전 500원짜리를 그대로 포개놓듯이 그대로 포개놓는 이것은 삼일일체라고 해요. 삼일일체. 그래서 이것을 이단 주장이다. 그래서 그 삼일일체를 주장하는 여러 가지 그 단체라든가 이 교회들은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삼위일체, 세 분이 있지만은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는 자리가 틀리고 예수님하고 성령님은 다른 분이에요. 다른 분. 이 성령님은 다른 보혜사고 예수님은 처음 보혜사고 요한일서 2장 1절에 파라클레토스라는 대언자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처음 보혜사. 예수님은 2000년에 오셔가지고 우리들 곁에 와가지고 사람들 도와주면서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쳐내고 그들을 구원시켰던 처음 보혜사가 예수님이시고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님이고 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예수님께서도 아버지라고 불렀던 절대 근원자, 절대 주권자, 오직 하나인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은 참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지만은 믿음 안에서 그렇구나. 오직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그 안에 1위, 2위, 3위가 있구나. 이분들은 질서가 있어요. 절대 성령님이 예수님을 앞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앞서지 않습니다. 항상 예수님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하고 기도하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사역을 했던 분입니다. 우리 구약성경에 보게 되면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을 적에 하나님께서 단수로 내가 내 형상을 따라 내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우리가 그랬거든요. 우리라는 말은 복수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삼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약에 와서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누구하고? 예수님하고. 하나님이 예수님하고 함께 하셨어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셨어요. 그래서 삼일체에 대한 말씀을 또 해주고 계시고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님 하시면서 본질상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그 안에 1위, 2위, 3위의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계시를 보겠습니다. 이 계시란 뭘까요?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것이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이나 혹은 진리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이 계시예요. 이 계시가 없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몰라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존재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계시, 감추어서 드러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자신이나 진리를 사람에게 알려주는 일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계시는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는데
일반 계시는 자연을 통해서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햇빛을 안 줄까요? 공기를 안 줄까요? 비를 안 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다 사랑하시면서 햇빛도 주고 비도 주고 공기도 주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천국 백성을 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신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꽃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자연의 다양함과 질서와 아름다움과 조화와 그런 것들 통해서 이게 제작자 없이 설계자가 없이 어떻게 이런 걸 이렇게 만들어 놓을까? 사시사철. 봄이 있는가 하면 여름이 있고 여름이 있는가 하면 가을이 있고 가을이 있는가 하면 겨울이 있고 얼마나 우리나라는 좋은지 몰라요. 눈송이를 40년간 찍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탐복을 하는 거예요. 참, 이럴 수가 있을까? 그 눈송이 하나하나에도 다양함과 질서와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르면서 그 눈송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것만 클로즈업 해가지고 찍어온 사진 기자는 탐복을 합니다. 우리가 만물을 쭉 보게 되면 나무가 자라고 지금 이제 막 장미꽃이 피고 이 꽃들이 막 피고 지는 걸 볼 때 야, 정말 하나님이 안 계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신명기 28장 1절 2절 보니까 내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듣고 또 모든 행할 명령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이 있어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이 내 토지의 소산이 내 광교리와 떡반죽 그릇이 짐승의 새끼와 위양의 새끼가 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대적이 한 길로 치러 왔다가 7길로 떠나가게 되고 머리 들지언정 꼬리 되지 않고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 있지 않게 되고 구워줄지라도 구지 않게 되고 역사를 통해서 이 개인적인 역사나 나라의 역사나 이 온 세계의 역사를 보고서 아, 하나님은 계시구나. 지금이 서기 2017년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에노 다모나이 예수님 오신 이후에 2017년 됐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들은 서기를 쓰면서도 2017년이라는 얘기를 쓰면서도 하나님 믿는 것은 힘들어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얘기를 하는데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보여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개인의 역사들 우리 지금까지 살아온 역사를 쭉 한번 개인이 살아온 삶을 한번 보세요. 태어나서 자라가지고 학교 다니고 결혼하고 자식 낳고 여기까지 살아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오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나의 삶을 보더라도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안 믿어? 그렇게 한번 생각할 것입니다. 이런 역사를 통해서 더 나아가서는 양심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더러운 양심, 화인 맞은 양심, 약한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선한 양심이 있고 착한 양심이 있으면요 하나님을 찾아오고 싶어. 견딜 수가 없어. 교회를 오고 싶어가지고. 이런 양심과 자연과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계시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특별 계시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기적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기적이고 할렐루야. 살아있는 게 기적이고 내가 예수 믿게 된 게 기적이고 우리가 평상시에 이런 기적들을 많이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다가 주님을 만나는 체험들이 또 있지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울은 이름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울이고 하나는 바울입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으로 부를 때는 사울, 로마식으로 부를 때는 바울. 근데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쓸 때 이 사람은 가말리엘 문화생, 오늘날로 말하면 막 서울대, 뭐 법대, 상대, 아주 공부를 많이 하고 머리가 똑똑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능하고 열심으로 말하면 둘째가 라면 서러워하는 아주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고 핍박하는 그런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한 번은 소문을 듣기에 다메섹이라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라는 소문을 듣고 공문을 취해서 그들을 잡으러 가는 길입니다. 여러 사람과 더불어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가다가 길거리에 그 중간에서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내려 쬐는데 거기에 견디지 못하고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니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서 성으로 들어가라. 내게 할 일을 말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는데 그 아나니아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서 저 직가라는 거리로 가라. 거기 유다 집에 가서 5 사울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 사람 만나가지고 안수기도 해줘라. 그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이름을 온 이스라엘과 임금들과 이방인들 앞에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택한 나의 그릇이다. 가서 기도해줘. 그래서 아나니아가 찾아가 봤더니 사울이 거기서 눈이 멀어가지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만 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다가 손을 대고서는 기도를 했더니 비늘이 벗겨지면서 눈이 뜨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 강건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체험을 이 사울이 하게 됐어요.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그 이후에 이제 바울이라고 이름을 쓰면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러다니는데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니까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흔적. 이 흔적은 스티그마타. 양이나 소한테 이거는 내 겁니다 하고 주인 표시를 하는, 어떤 때는 막 불에 지져가지고서는 칙칙 하면서 막 갖다가 낙인을 찍지 않습니까? 그죠? 낙인을 찍는 그게 바로 스티그마타. 흔적인데 예수를 만난 흔적. 다메섹 도상에서 엎어지면서 눈을 보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3일 동안 기도하고 있을 때에 아나니아가 와서 기도해주면서 눈을 뜨게 되고 성령을 충만케 되고 강건해졌던 그 사실을 잊지를 못하는 그거를. 그러면서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모든 걸 배설물처럼 여기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치 않겠다 하면서 죽는 순간까지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개인적인 체험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황홀감, 엑스타시, 이 하나님 안에서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체험이.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아보고 몸이 아플 때 기도해서 한번 치료받아보고 막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고 막 귀신이 떠나가고 막 자빠지고 울고 불고 막 하나님 안에서 저 미친 사람 아니야 할 정도가 막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는 그 체험이 내 신앙생활을 끌고 갑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령의 불을 받고 온몸이 완전히 불떠됐을 때에 마치 호렙산에 떡이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 않았던 것 같이 40년 넘은 지금도 그 불이 사라지지 않으면서 점점 더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이 개인적인 체험 때문에 제가 세상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냥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앞으로 전진해 가는 것이지 절대 세상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강력한 체험 때문에. 제가 여의도 술 먹고 있을 때에 한 교구를 가게 되면 구역장 이제 10만 갑니다. 그럼 그 구역장은요, 그 집만 가면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한 30분도 더 듣는 얘기예요. 그게 하늘산 기도원에 가가지고 솔나무 밑에서 소나무 뿌리 뽑을 정도다가 붙잡고 흔들어 대다가 방언받은 얘기. 그거를 하고 또 하고
입에 침을 떼기면서 얼마나 재밌게 신나게 하는지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한 번은 신방 갔더니 목사님 우리 빨리 예배 드리고 식사를 그래 밥 먹으러 가자 배고픕니다. 그랜저 자동차를 딱 대더라고요. 그랜저를 딱 탔는데 그때부터 또 그 방언받은 얘기 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면서 3시간을 가는데 강남에서 강원도까지 점심 먹으러 갔습니다. 3시간. 거기서 보신트 한 그릇 사주고서는 그거 먹고 또 오는데 또는 오고 가면서 그 얘기예요.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그래서 물어봤어. 그렇게 재밌습니까? 그 일이 그렇게 신납니까? 했더니 아이고 나 그 일만 생각하면은 몸이 막 뜨거워지고 막 떨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고 열심히 충성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체험이 있어야 돼. 개인적인 특별 계시는 특별 계시. 특별 계시. 어떤 때는 기적으로, 어떤 때는 예언으로, 어떤 때는 예수님이, 어떤 때는 성경을 통해서, 어떤 때는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시구나. 내 몸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부인할 수가 없어. 그런 사람들이 될 때에 이제 믿음이 쭉 자라게 되고 믿음이 충만하고 내가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나의 시간, 물질, 건강 모든 걸 투자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생명을 살리겠다. 내가 교회를 부으시겠다. 이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영이셔, 영.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리고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본질은 영이시고 사랑이시고 복을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자연적인 속성은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지하고 영원 불변하죠. 우리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고 못할 게 없고 무소부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내 안에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저 서울도 계시고 지난번에 인도 갔더니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다 보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 그리고 영원 불변하셔. 영원 불변, 영원까지 전체 변하지 않아. 우리 사람이니까 조속으로 변하게 되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불변, 변치 않습니다. 영원 불변하십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속성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그리고 진실하시고 공의로우시고 그런 속성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도장을 최종적으로 찍는 분. 도장을 최종적으로 찍는 분. 이 나라에서는 누가 최종적으로 도장을 찍습니까? 모든 결제소위에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도장을 찍어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사장님이, 또 가정에서는 가장이, 그리고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가 이 최종적으로 도장을 찍는데 우리 삶에서는 인생의 생사화복 흥망성쇠의 마지막 도장을 찍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죽어도, 내가 살아도, 내가 흥해도, 내가 망해도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그건 하나님의 결정이야.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결정을 내리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셔. 여호와 하나님.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절대 근원자, 절대 주권자, 그분이 아버지, 그분이 창조주. 네 하나님 여호와, 그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그분의 뜻에 그냥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 치유생활을 하면서요, 어떤 데는 답답할 때가 있어. 내가 하나님이라면 저 사람도 고쳐주고 이 사람도 고쳐주고 이 사람도 고쳐주고 다 고쳐주고 싶은 거예요. 아이고 여기도 한 1억 주고 저 사람도 한 1억 주고 여기도 한 10억 주고 막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도 보세요.
안 죽고 싶은 거예요. 33살에 내가 왜 죽어야지, 이거. 왜 죽어야 돼?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왜 죽어야 되는 겁니까? 한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좀 내게서 옮겨주세요. 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 속에 못의 혈관이 터져가지고 피가 섞여서 핏방울 되어 떨어지면서 간절하게 간구할 때 마지막에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순종. 너무 고집을 부리면 안 돼. 고집이 너무너무 센 사람들이 있어. 그 고집이 좀 꺾여야 돼. 하나님 앞에서는 부들부들해야 돼. 온유하고 겸손해져야 돼. 너무 자기 주장만 강하게 하게 되면 안 돼. 제가 대전시청을 거기 성회를 11년간 돌보았습니다. 그때 열심히 되는 총무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한 번은 찾아와서 목사님 바쁘시지만은 제 아내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목사님 오셔서 기도 좀 해주세요. 내가 기도치유 아카데미를 운영하시는 분이 기도치유사인데 내가 그때마다 좀 교만했어. 내가 막 가면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교만했어. 내가 가겠다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총무님 어려운 일을 내가 가서 도와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고. 그래서 건양대병원을 갔습니다. 갔더니 그 부인이 앉아있는데 어디 아픈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아니 사모님 여기 병원에 왜 와 계세요? 어디 아픈 것 같지도 않은데. 종합검진하러 들어봤다가 붙잡혀가지고 못 나가고 있대요. 그래서 왜 못 나가게 합니까? 했더니 자기한 이 몸이 지금 죽어가는데 자기 몸이 죽어가고 있는데 병명을 모르는데 무슨 병인지 지금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명을 찾아내려고 계속 검사를 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를 목사님 제가 이 병원에서 나가기만 하면 목사님 저희 집에 모시고 맛있게 식사 준비해서 대접하겠습니다. 아유 그러셔야죠. 아이 금방 나오시죠. 어디 뭐 지금 아픈 데가 있습니까? 뭐 금방 또 발견하겠죠.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치유사입니다. 네? 제가 기도만 하면 들으십니다. 이러고서는 안수를 좀 잘 해드렸거든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봤더니 이번에 얼굴이 파랗게 돼가지고 인사를 해서 제가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이튿날이었어요. 그 총무님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이게 아무래도 여기서는 안 되겠길래 서울로 갈라랍니다. 삼성의료로 가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요. 더 큰 데 가가지고 더 정밀하게 검사를 한번 해보는 게 좋겠네요. 이러고서는 그분이 서울로 갔어요. 간지 하루도 안 돼가지고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한 사람이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말씀 올라오실 수 있습니까? 네, 올라가지. 그러니까 대전에서 또 부인한테 또 서울 올라갔죠. 올라가서 중환자실 들어가 보니까 하루 이틀 전에 보던 그분이 아니에요. 얼굴이 완전히 창박하게 되고 그냥 이 손을 딱 얹으니까 말입니다. 이 산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은 따뜻한 게 있잖아요. 그죠? 이 느껴지는 게 좀 따뜻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한테 손을 딱 얹으니까 이건 이미 시체예요. 차디찬 게 막 내가 소름이 쫙 끼쳐버리는 거예요. 손을 얹으니까. 이 살지 못하겠네 보니까.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들어갔길래 제가 그냥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내려왔는데 그 이튿날 이분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30대 초반이야. 아들이 하나 있는데 7살이에요. 7살짜리 아들 두고 30대 초반에 병명이 뭔지도 몰라. 자기가 왜 죽는지 몰라. 그래 가면서 그냥 하늘나라 가버렸어. 그분을 제가 장례를 다 치렀습니다. 3일 동안 가가지고 입관 예배, 발인 예배, 하관 예배. 보통 장례나면은 4번, 5번 가서 장례를 치잖아요. 장례를 치면서 내가 의기소침해진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가 기도 치유사인데. 제가 좀 손을 얹으면 하나님 역사 좀 해주셨어야지. 이게 뭡니까? 병명도 모르고 왜 이 젊은 사람이 아들 7살째 놓고 죽어야 되는 겁니까? 제가 그 일 때문에요. 한동안 힘을 못 쓰겠는 믿음이 내가 자꾸 약해지더라고. 도대체 하나님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안 하시는 거야? 그러다가 제가 외치는 소리가 기도는 내가 하고 치유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우리가 절대 주권의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순종하겠다는 그 고백을 늘상 하면서도 막상 그런 일이 내 앞에서 벌어져 버리니까 이게 믿음이 약해지고 의기주침하게 되고, 에휴, 내가 이제 하나님을 그만해야지 뭐 이런 생각만 들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기도는 내가 하고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넘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 예수님도 넘지 못하고 성령도 넘지를 못해. 그거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한 번 결정, 그 여호와 하나님의 작정, 이것을 넘을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주권. 생사하고 흥망성쇠, 망하거나 흥하거나 죽거나 살거나, 그거는 하나님 소관이야. 하나님 소관이야. 할렐루야. 우리가 저 뒤에 보면 절대 사랑, 절대 믿음, 절대 순종이라는 말을 제가 붙여놓고 늘상 읽고 있는데, 절대 사랑,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 영혼, 생명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의 시간, 물질, 마음, 영혼을 다하는 무조건적인 아가페적인 사랑, 절대 믿음, 비교할 수 없는 믿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자는 그런 외침이고, 절대 순종, 절대 순종.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한다면 그건 뭐 좌우 앞뒤 생각할 겨를이 없어. 그냥 밀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절대 순종.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 그렇기 때문에 먼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표적을 구하고, 기도한 것 같이 이 털은 마르게 하시고 여기는 적게 하시고, 여기는 적게 하고 여기는 마르게 하시고 몇 번 뒤집어가면서 표적을 구하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러면 거기에 제가 순종합니다 하면서 그냥 되든지 안 되든지 죽든지 살든지 그냥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것은 하나의 기행력이 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추진해 가는 것, 이건 강력한 추진력이 될 수가 있고, 그런 사람들은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더 크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런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 그리고 작정하시는 분, 우리를 보존시키는 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 이런 거 하나님을 잘 알아만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교회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제가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말씀드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삼위일체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일반인 계시, 특별 계시, 또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오직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 근원자, 절대 주권자, 모든 것의 시초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해 나가야만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